할렐루야. 네, 우리 남노의 여전도 연합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또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 오늘 추운 날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와 또 우리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이후에 여러분의 회의와 또 모든 교제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지위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에스더서, 이거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맨 끝에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뜻있게 생각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이 책이 세 권이 있는데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에스더가 아직 마지막 세 번째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개가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나라가 망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큰 섭리로 회복되는 과정, 성전도 다시 재건되고 공동체도 재건되고 또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과 어려움이 왔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또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주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이방 세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 역사서의 마지막 세 권의 그 주제는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굉장히 비슷한, 우리가 적합한 그런 주제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는 재건의 역사, 그리고 오늘 이 에스더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역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주제죠? 이 회복하는 거, 재건하는 거, 그리고 역전하는 거. 원수가 거의 이기는가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바로 이 역전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에스더서를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우리 여전도의 이 시대에 우리의 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이 에스더서의 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성경 공부를 하면은 꼭 그 하나 짚고 넘어가는 점이 있는데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께라든지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이 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도 이제 기도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란 말은 일부러 뺐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일부러 뺀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마치 보통 사람들의 보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특별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이방 세계 나라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된 상태에 이방 세계는 크게 보이고 이방의 왕들은 위대하게 보이고 이방의 권세는 아주 강하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그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가 되어 있고 나라는 흩어져 있고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러한 배경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도 하나님도 하나도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런 기법을 일부러 문학적으로 에스더서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신기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바로 이 에스더가 이 포로 이방인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이 바사 제국의 말이죠, 그 위대한 왕, 그 왕의 이 왕후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앞에 그 원래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이 왕 아수르의 말을 좀 거역하고 잔치 자리에서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해가지고 폐위가 되면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왕후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왕후라는 그 지위가 있음으로써 그 민족이 당할 아주 큰 위기를 이제 구제하게 되는, 구원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유대인을 돌보지 않는 것 같고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는 것 같고 계시지도 않는 것 같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게, 너무나 기가 막히게 시간에 맞게 그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준비하시고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딱딱 시간을 맞춰서, 원수가 하는 일도 점점 위협이 커져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시간을 맞춰서 시계바퀴처럼 딱딱 맞아 들어가면서 마침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원수 아말렉 족 하만의 괴계가 다 괴멸이 되고, 그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되는 이러한 이제 일들을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에스더서, 우리 여전대 중에는 이름 자체가 에스더 여전대도 있잖아요. 그 여전대에 우리 속하신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하나님께 받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위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역량이 있고, 뭔가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준비해 오신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에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자기가 그냥 운이 좋아서 출세하고, 아니면 정말 이 당시로 봐서는 뭐 최고의 포로의 민족의 또 부모도 일찍 잃고 이렇게 사촌 오빠 밑에서 큰 이러한 참 원래는 신분이었는데 이렇게 왕후가 된다는 건 굉장한 일이 아닙니까? 굉장히 엄청난 일. 그런데 그 에스더가 얻은 이 왕후의 이 지위는 말이죠, 자기의 그냥 한 개인의 삶의 성공과 개인의 삶의 어떤 평안과 개인의 삶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이런 지위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결정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이 에스더를 그 자리에 하나님이 두셨다 이 말이에요. 또 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모르드게를 그에게 옆에 두셔서 그의 양육자로 그동안 역할을 해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좀 그대로 드세요. 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우리를 만드신 것만 다가 아니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정말 몸만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의 이 인격을, 또 우리의 신앙을 만드셔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이 상황에, 이 수준으로,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만드신 결과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숙제도 있고 문제도 있고 고민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 이상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금 길러주시고 이만큼 양육하시고 이만큼 육성하시고 이러한 직분이나 어떤 포지션을 주신 것은 예수 안에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다 사명이 있는 것인데요, 보십시오. 이 일은 갑자기 하나님이 툭 던진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냥
부닥치니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 되냐면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일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시고 밑작업을 하셔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살고 우연히 사는 것처럼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험 속에 또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그 상황 속에 그 일들이 서로 아구가 딱 맞아가지고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준비해 주셔서 그 일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신자들에게서 또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회원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또 여러분이 각 여러분의 교회 속에서 받으신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뭔가를 준비해 오신 것이 있고 쓰시려고 하시는 뭔가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깨닫고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 신앙이 최고로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아무리 좋은 어떤 기계라고 예를 들면 해도 그냥 가만히 놓고 보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차는 달려야 되고 예를 들면 믹서기를 샀으면 믹서기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또 우리 전기밥솥은 그 안에 밥을 해서 밥을 만들어낼 때 밥솥의 가치가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 것은 우리가 보기 좋게 있어가지고 남들이 그냥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보기 좋다, 아이고 부럽다 이렇게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람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충만함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에서 꽃이 피고 어디에서 열매가 맺느냐 했을 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 안에 꽉 차는 충만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풍성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드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의 영혼은 속사람이 평안하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위로도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 평안이 없고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고 부족한 대로다 우리가 발걸음을 떼나가면 거기에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만족과 생명의 풍성함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제자들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누가 부러워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남보기에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각 사람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많은 과정이 준비가 필요해요. 예수님도 공생애 3년이 있기 전에 30년간 기초의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모세의 생애에서 쓰임받은 것은 마지막 40년이에요. 그 앞에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40년간 왕자로 자랄 때 교육은 그냥 밑거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 양치기로 장인집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냈죠. 그때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덧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실패한 사람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렇게 양치면서 말이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면서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가 왕자로 자랄 때 제왕학을 다 공부하고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 되었을 때 말이죠, 내가 뭔가 하겠거니 할 때 하나님이 안 써줘요. 안 써주고 이 사람을 광야에서 40년간 아주 어렵고 무능한 생활을
하게 해서 정말 중요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준비입니까? 앞으로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데 온유한 사람 되라고, 온유한 사람 되라고 광야에서 실패자처럼 40년을 보내면서 사람이 부들부들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그렇게 거스르는 일을 그래도 견디고 그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지 않고 살려서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자기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이 발걸음, 발자취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위해서 사용하신 교육도 있고 훈련도 있고 연단도 있고 우리의 빚으시는 손길이 있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빚어오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때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려서 쓰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시대, 오늘 우리 시대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 사람, 이 큰 권세를 가진 하만이가 이스라엘 이 유다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날을 받아놨어요. 그리고 왕의 이 조서를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2월 13일로 날짜까지 정해졌어요.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들을 누구나 죽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해치고 그리고 재산을 뺏을 수 있는 희한한 법을, 유대인을 마치 이 제국에서 없어져야 될 벌레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 법이 1월 달에 이미 발령이 되어가지고 온 제국에 다 이제 포고가 되어서 유대인들은 제삿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삿날을 기다리고 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망할 날이 정해졌다 말이죠. 그 날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칼도 갈고 창도 갈고 있다가 가서 다 그냥 죽여버리고 제사는 약탈하고 이렇게 해서 원수를 없애는 날로 그렇게 잔치 준비를 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제삿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실은 비슷한 면이 없지 않다 이 말이에요.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법사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대로 전도하면은 체포될 수도 있어요. 벌금을 막 때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동성애 문제 말이죠. 이 차별금지법 벌써 차별을 막는 법은 23개나 있어요 벌써. 우리나라에 진짜 차별받아서 문제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차별금지법을 또 이번에 만드느냐? 교회를 죽이는 법이에요. 이 교회의 주장대로 하면은 바로, 그리고 교회가 이제 설 근거가 없어져요. 우리의 가르침은 이제 불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는 거죠. 동성애가 정당하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동성애 잘못됐다 말하는 게 범법이 됩니다. 범법이 돼요. 영국에서 전도자들이 회개하라, 동성애자가 와서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다. 고발됩니다. 내가 살던 브리스톨에서도 전도자가 경찰한테 잡혀갔어요. 동성애자가 일부러 와서 물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유를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양심의 자유를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사실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청소년 에이즈가 올라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동성애가 잘못됐다 말도 못하게 합니다. 지금 동성애는 완전히, 그 에이즈는 말이죠, 완전히 국가에서 그냥 그 간병인까지 다 대주는데, 제가 오늘 어디서 들으니까 3억을 쓴대, 3조를 쓴대, 3조를 퍼붓는데 그 돈이 들어가는 것도 발표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언론 기자들까지 다 지금 묶여 있어요. 그런 말을 발표를 하면은 불이익을 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가 말이죠, 나라를 장악하고 교회에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을 10수년 맡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이 일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요. 교회 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력은 지방자치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속에다가 그걸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인권조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속에도 동성애를 보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성적인 취향을 지켜주라고 돼 있어요. 지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청소년이 성행위를 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놔두면은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 또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이 성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무서운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에서더가 아니 이것을 왕에게 알려서 이 일을 막아야 된다 하니까 왕이 나를 부른지 않은지가 한 달이나 되고 30일이나 되고, 이 제국의 법이 말이죠, 아무리 왕후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왕의 기분을 거스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오직 목숨을 걸고 나갔을 때 왕이 이 호를 내서 이렇게 뻗어주면은 그걸 허락해서 가까이 가서 말할 수 있지, 안 그러면은 왕이 그냥 기분이 나빠서 오늘 왜 나를 귀찮게 하냐 이러면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런 상황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지금 이 상황에, 바로 지금 이 왕후가 된 이유가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일을 안 하면 혼자 무사할 줄로 생각하지 마라 말이에요. 왕궁에 있다고 왕후라고 그냥 무사할 줄로 생각하지 말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망하도록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에 이때 우리의 부름을, 이 위기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집을 말이지, 당신을 거기에 책임을 묻지 않겠느냐, 이렇게 모르드가 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때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그냥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게 아니라 멸망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막고 있고, 또 지금 오늘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그 국회 앞에서 이 추운데 서서 피켓 시위를 했어요. 어제는 부산의 큰 교회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국회 앞에서 이 추운 데서 또 그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부당하다 말이죠. 그 앞에서 우리 분당의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하고, 저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걸 보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막아왔어요. 그러나 지방조례, 학생인권조례, 서울시는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를 때 통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부산에서는 그걸 최근에 작년에 하려고 했을 때 알고 막았습니다. 막으니까 막혀요. 막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만든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운동을 했죠. 우리 여전도 애들 가운데 서명 운동 하지 않았습니까? 6만 건인가 이렇게 되어가지고요, 서울의 그 유권자의 100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서울시 의회로 올라가서, 의회에서 그게 되면은, 잘하면은 내년 1월이나 2월에 통과되면 폐지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리를 우리가 발휘해서 사용해서 막아야 될 거는 막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망하는 일을 가만히 둘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는 이 사회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자유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을 추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나 학생인권 조례나 또 지자체 조례도 이런 걸 찾아내서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 시도들을 이제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같은 조직은 정말 좋은 조직이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왔으니까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만 모으면, 뜻만 모으면, 우리가 조금만 수고하면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공청회 할 때 우리가 수백 명, 수천 명이 가서 국회의원들이 이 일은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 노회에 있는 교회만 해도 여기에 여전대 회원들이 몇 명입니까? 우리가 이제 10분의 1씩만 가도 국회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민의를 거슬러서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추진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런데 문제는 차별금지법 여의도에서 막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이 인권 조례 고치고 또 우리 학생 인권 조례도 인권 그것도 고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벌써 이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는 이 전통적인 가치를 뒤집어서 완전히 이 사회를 낱낱이 갈라놓는 거예요. 가족을 해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뭘 했느냐, 그동안 여러 정권이 통과하는 동안 계속 추진해온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교과서를 고치는 겁니다. 교과서에다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서 작년에 집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말에 확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사실은 12월 말까지 이거를 폐기하거나 제거하는 그 일을 해달라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에서도 하고 저기 뭡니까 광화문 그 청사 종합청사 앞에서도 지금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국회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는가?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을 성혁명 세력이라고 합니다. 섹슈얼 리볼루션, 성혁명. 이 세계의 전통적인 이 가치, 남자, 여자, 그리고 부부, 가족, 요런 가정, 요거를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걸 해체해야지 자기들이 원하는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입법으로, 그리고 교육으로, 또 문화로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무서운 사실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세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고 그걸 막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또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해서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PC주의라고 해요. PC주의. PC는 컴퓨터가 아니고 PC주의, 이거는 뭐냐면은 Political Correctness 이념입니다. 이 Political Correctness는 뭐냐면 우리로 말로 옮기면 정치적 옳음인데요. 이것은 진짜 참이냐 거짓이냐의 옳음을 취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거, 그거를 따라가는 거, 이게 정치적 옳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동성애도 괜찮다고 하는 게 더 멋져 보여. 지금 이 시대는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소수자로 보호해주자 하는 게 더 관용 있고 더 현대적으로 보여. 더 앞서 있는 것 같아. 더 발전된 사상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취해서 자기의 이익을 사실은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치적 옳음이라고 하는데 제가 영국에서 17년 있어 보니까 이게 나라를 망칩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를 와해시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학생들 교과서를 제가 봤어요. 다 그냥 타락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지금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뭐 좋고,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잠깐 어렵지만 우리가 이 대체로 발전해온 이런 좋은 거 있고, 또 앞으로 통일도 돼야 되고 앞으로 좋은 일을 우리가 많이 기대하는데요, 하나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이 악의 세력이 교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이 악의 세력이 법의 말뚝을 박지 못하도록, 나라가 어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터지 못하도록 이거를 막아내야 되고 그 길을 우리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하고 똑같이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왜냐하면 이게 그대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면 결국은 우리가 말라 죽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 말라 죽어요. 우리 교회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서울 남노회 여전도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상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이 교과서 문제는 지금 우리 종교 편향도 심하게 나와 있는 걸로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슬람은 18페이지를 썼어요, 교과서에. 우리 기독교는 2페이지. 불교는 그 중간쯤. 무슨 말이야? 이슬람에 돈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보통 이슬람은 유럽에서도 돈으로 포교합니다. 학교에다가 건물을 지어주고 장학금을 주고 하면서 이슬람을 다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곳곳에 이슬람 기도처를 만들고 모스크를 만들고.
예, 그렇게 돈으로 사다시피 해요. 돈이 많으니까. 이런 것이 고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는 말이죠. 이 교과서에 크리스트교라고 써놨어요. 너무 생소한 말로 써놨어요. 보통 사람들의, 우리 학생들한테.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기독교를 또 제대로 소개도 안 하고 유대교 내용을 또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순응틀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학생들에게 반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이런 세계관을 가지도록 자꾸 교육을 하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그냥 둘 수는 없다. 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권 시민이에요. 우리는 하는 나라 백성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대한민국의 일에 우리가 관여할 수가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권리가 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당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 우리 여전도에는 우리 교회 일꾼으로서, 가정의 주부로서나 사회의 성원으로서, 또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